시간 이상남 목사님께서 세계 통합을 위한 종교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현재 전 세계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평론을 들어보면 지나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재앙 시기가 가장 큰 위기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재앙 이후에 그 여파로 세계 단일 정부 추진 그리고 그 세계 단일 정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종교 통합 운동이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은 세계 통합을 위한 종교 통합이라 하는 그런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피차 새로운 깨달음과 영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세계 통합을 위한 종교 통합의 절대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매우 오래전부터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통치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은밀한 움직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계속 맹렬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먼저 세계인들이 각기 다르게 신봉하고 있는 종교부터 하나로 통합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세계인의 그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이 넘어요. 이건 정확한 통계에 나온 수치입니다. 77억을 지금 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인 숫자가 약 66억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통계를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의 종교를 하나로만 합쳐버린다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쉬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종교만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면 자연히 경제 체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경제 체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자연히 연쇄적으로 정치, 문화, 교육, 군사, 정보 등의 다양한 분야도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통합을 배후에서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 세계 지도자들이나 정치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후에서
원격 조종하는 슈퍼 파워를 가진 특수한 고정 멤버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강력한 그림자 정부의 실권을 가진 특수 멤버들이 사실상 각국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모든 원격 조정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기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통치자를 세우고 뽑고 하는 모든 거는요, 사탄의 조직 중에 정사와 권세예요. 사탄의 조직 중에 정사와 권세가 제일 높은 계급입니다. 거기서 세계 각국의 통치자들을 컨트롤하고 지도하고 하는 모든 것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그 사탄 수하에 있는 정사와 권세라는 조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파헤쳐 주면서 너희가 이걸 대적하는 길은 다른 거 없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후의 세력들 때문에 미국 같은 대국의 대통령들도 그 배후 세력의 동조나 협조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 세력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 나가면 최악의 경우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제일 그 위대한 대통령 두 사람을 뽑으라면 하나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 둘 다 암살됐습니다. 이 배후의 이 조직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암살을 당하고 마는 그런 그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은 거의가 이슬람화 됐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망하다시피 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트럼프를 세웠어요. 뭐 지혜가 없고 좀 말이 그렇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탄도 받지만은 그래도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이슬람화되는 미국에 제동을 걸고 오늘까지 끝까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물이 끓지 않고 그래도 뻗치고 나가는 유일한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여러분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너희들을 권한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이 도교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걸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임금들, 대통령이에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건 성서적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왜 그러냐? 그래야 그들이 바로 정치를 해야 우리 백성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국민들이 사느냐,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도 기도했겠지만 앞으로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각국의 대통령 위정자들을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파헤쳐 공개하는 건 매우 현실적으로 난해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씩 이렇게 아주 뭐 자세히 전문가적으로 파헤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조직들, 그래서 세계 통합을 위해 활동하는 그 세력들, 그 계보를 여러분이 큰 것만 간추려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말할 거 없죠. 그건 마귀 사탄, 일곱 머리 가진 붉은 용, 사탄이 원격 원수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조종을 받는 게 로마 캐톨릭 바티칸에 있는 제수윗이라고 합니다. 예수회. 거기에 수장이 블랙팝이라고 하는 검은 교화입니다. 이 무시한 조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직속 계보들입니다. 그 밑에 이제 소위 여러분들 때때로 들리는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에 조정을 받는 프리메이슨,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조정을 받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통합.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만 좀 해도 때때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세상은 지금 누가 어떻게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최근 세계 종교 통합에 관한 하나의 그 중대 뉴스는 뭐냐면 2020년 금년이죠. 지나갔지만 6월 중에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정말 끔찍스러웠어요. 뭐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평화의 궁전에서 세계 종교 통합 언약식이 열리도록, 그래서 각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 다 초청이 돼서 완전히 그렇게 계획이 됐댔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도 이게 되는데 뭐 때문에 연장됐냐? 물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때가 안 됐으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일단 무기한으로 유보가 됐습니다. 만약 이대로 됐다면 벌써 세계 종교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통치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간악한 계획가 어느 정도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날에 가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나 이렇게 하시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탄들이 있는 거지, 허락 없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할 일을 쭉 그냥 보고만 계셔요. 그럼 우리가 나타난 현상만 보면 완전히 이건 사탄의 세계가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666이 딱 치면 마지막 777의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 모든 것이 획득 해서 역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드라마틱해요. 아주 정말. 뭐 사탄이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왔지만 다 해놓으면 하나님 마지막 버튼만 딱 누르면 이게 완전히 획가닥 뒤집어져서 결국은 인류 구속사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공포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의 큰 흐름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부터 6절 보세요.
자, 뭐 읽기만 해도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전 세계가 사탄의 판처럼 다 돼가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늘에서 그냥 웃고 계시다는 거 잘 안다. 끝까지 잘해봐라. 그러다 마지막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왕을 보내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심으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한 말씀. 또 우리 한 곳만 더 보면 시편 33편 10절 11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뭐예요? 패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무효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이 영원히세요?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이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1.1핵도 틀림없이 때가 되면 쓰신다. 우리가 이걸 믿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놔야 돼요. 이런 말씀 모르면 우리는 불안해요. 세상이 이건 완전히 망해가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이 대목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에 대한 영적 해석. 이게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 전체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말복음의 표준 교과서가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또 하나의 종말을 알려주는 보조 하나의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때때로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다니엘서에 숨긴 종말의 비밀도 여러분이 하나 풀어드려요. 오늘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다 보칠 수는 없고 31절부터 35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말씀을 배경을 듣고 들으세요. 어느 때 느부갓네살, 그때는 뭐 천하를 바벨론이 완전히 제했던 천하의 정말 왕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꿨어요. 근데 뭐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안 났어요. 안 났었긴 내가 묻지. 여러분 그런 꿈이 있잖아요. 어떤 때 내가 밤새도록 뭘 꿨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보통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 뭐 한다는 그 예언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왕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기가 막힌 꿈을, 너무너무 두렵고 엄청난 꿈을 꿨는데 너희들 빨리 해석을 내한테 알려라. 세상에 이런 무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 술사들이 아니 왕이요, 아니 왕이 뭔 꿈을 꾸셨는지, 쉽게 말하면 네가 개꿈을 꿨는지 뭘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네 모르는데 내가, 꾼 놈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식이야.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게 독재자들이야. 너희들 내가 내가 그걸 알 것 같으면 왜 묻겠냐 이놈들아. 만약 너희들이 이거 안 하려면 너희 집구석을 내가 거름더미를 만들고 너희 몸을 전부 쪼개 죽일 거야. 참, 폭군은 폭격.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왕은 그냥 한 마디 떨어지면 그냥 뭐 집행이 되니까 저놈 죽여라 이런 거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이제 끌려나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그 다니엘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죽이지 말아라. 죽이기 전에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라. 그 왕이 직접 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냐? 그럼 빨리 불려들여라. 그래서 다니엘을 끌고 갔어요. 다니엘아, 너 내 꿈을 보여줄 수 있겠냐? 예, 왕이여, 내게 좀 2, 3일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 빨리 가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급하니까 그의 세 친구가 있었죠. 누구예요? 사메야,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전에 들었던 풍월이죠. 그러니까 그 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너들 나중에 기도해줘야지. 이거 내 거지. 만약 해석 못하면 우리도 다 죽고, 하여튼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 술사, 학자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거기 자세한 말은 없지만 밤을 새워 금식하고 철야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보여줬겠어요? 다니엘에게 꿈 내용과 해석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해석이 안 되면 괜히 좋지 않는 머리 눈알 굴리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딱 왔으니까 자신 있게, 왕이요, 내가 왕이 꾼 꿈을 말씀드리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쭉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왕이 한 큰 이제 꿈의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광채가 특심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걸 들을 때 벌써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그래, 이 제대로 풀려주는구나. 눈이 확 뜨는 거예요. 딱 띄워주니까 생각. 그러면서 하는 게, 우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자, 그런데 왕이 보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마지막에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더니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와장창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가는 거 없었고, 우상을 친 태산을 이루어 그 돌멩이만, 하나의 돌멩이 온 세계에 가득한 이 꿈 맞습니까? 딱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감탄을 한 거예요. 여기 그 이후의 내용 보면요, 즉시 용상에서 내려와서 다니엘 앞에 큰절을 했어요. 네가 진짜 예언자고 네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건 틀림없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 다니엘이,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꿈은 틀림없는데 내가 꾼 꿈이 금머리는 뭐고 은가슴 뭐를 보냐? 보여달라. 그때 풀어주기 시작. 자, 나도 여러분이 풀기 위해서 제가 본 것도 아니니까 말로 안 되니까 하나 그때 본 금신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네, 실감 있게. 이거 저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아니 또 그냥 글쎄요, 말씀만 들어서 모르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금신상입니다. 머리는 뭐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건 바벨론이라, 이게 바벨론. 또 그 가슴은 은으로 돼 있는데 뭐예요? 가슴과 발은 메데, 파사, 페르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 로마. 근데 종아리가 이제 두 종아리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결국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이제 마지막 핵심은 열발가락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니까 뭐 이건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해본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알 것도 없고 이제 지나간 역사고, 지금 우리가 뭐냐면 열발가락 시대예요. 이걸 열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럽 연합입니다. 지금은 EU. 이게 이제 신성 로마의
부활로 다시 나온 바로 열발가락.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열발가락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갈 이런 겁니다. 앵글로 사춘종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을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 제일 지금 강대국으로 한때 세웠잖아요. 영국이.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대입니다. 강성한. 왜 그러냐면 알고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지금 전 세계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앞으로는 더군다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해야 됐고, 그 영국의 그 권세를 미국 땅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그 역할이 끝나고 이제 종말을 이루는 역할을 어디로 넘어가느냐? 열발가락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열발가락 시대예요. 그게 바로 근거가 신성 로마가 역사 속에 죽은 것지만 다시 재부활하는 모양으로 나온 것이 열발가락.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연합, EU를 가리키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 대체 지금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이겁니다. 그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열발가락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열발가락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열국, 지금 유럽연합이 앞으로 세계 모든 이제 그 주권이 이제는 서서히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집니다. 유럽, EU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그대로 그냥 비춰놓으세요. 우리 마지막 소망이,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마지막에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왔어요. 금신상을 쳐서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전 세계 열국을 다 파멸하시고 이 땅 위에 지상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면 세계가 앞으로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대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운명으로 흘러갈 건가? 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 본 신상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2장 44절 45절 거기 보면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보세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여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마지막 대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금신상의 어디 시대 살아요? 열발가락 시대, 열국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근데 왜 EU가 여러분이 이제 이 세계 모든 그 중심권이 이제 미국에서 서서히 떠나서 유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냐면요, 적그리스도가 EU에서 나와요. 이건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로마 가톨릭 교황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거를 총하는 일곱 머리가 붉은 용.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종말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뭐냐면 7머리가 가진 붉은 용이고 그거 원격 조절을 받는 아들격인 적그리스도, 그건 장차 이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후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하나 딱 이렇게 슈퍼맨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7년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의 대상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그의 조정을 받을 게 로마 교황 중에 누가 될지 모르죠. 어느 교황 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작은 로마 교황 중에 하나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러니까 세계 모든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 여러분 이걸 알면 앞으로의 세계 운명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때는 우리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바로 해야 될 때구나.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재직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악한 마귀 사탄이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 종교, 경제, 정치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간악한 계략을 줄기차게 지체 없이 무섭게 강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눈앞에 지켜보면서 이제 멀지 않아 재림의 주님께서 어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이 땅 위에 지상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가 너무나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시급하게 깨닫고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재앙 속에 아우성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각박한 시간에 저희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를 그 당시 제패하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세계 운명을 저희들이 한눈에 보면서 지금 우린 이때는 이제는 뜬돌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이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